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에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 중에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정말 슬프게도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은 기대감이 없이 오셨을 분도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여 다른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아니면 다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또는 기대를 가지지 못하고 오신 분들이 혹여라도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그 기대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드리며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대라는 말을 유독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나의 기대가 무너져도 라는 제목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기대, 그리고 기대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대감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나 대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는 모두 다 이 기대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 모두는 나의 가족이나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향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부모님의 뜻대로 기대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부부가 있다면 그 부부 서로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원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을 내서 다 했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인데요. 이런 기대감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들을 향해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또는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더욱더 부흥하였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대, 심리, 기대감을 아마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애정이 큰 분들은 더욱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죠. 애정이 혹시나 조금 작더라도 이러한 기대감은 모두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일어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기대감을 완전히 저버리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기대하고 무언가 원했던 그 대상에 대해서 미움을 갖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내 배우자나 내 자녀에게 어떠한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 배우자를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없으시겠지만 미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실망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교회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 하던 봉사나 헌신을 그만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스케일을 넓히자면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충족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 또는 정치인 이런 분들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모습도 특히나 요즘 시국엔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어떨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분명히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섰는데요.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조금 더 깊어지기를 그리고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이처럼 무엇이 되든 간에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바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건강을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번창과 풍요를 바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자녀의 성공과 이런 풍요, 번창을 바라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 간의 원만한 관계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바람이 있을 것이고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든 간에 이 바란다라는 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마땅히 당연하게 우리가 누릴 특권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지 않으셨을 때 그때가 이제 문제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들의 기대를 깨트리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는 하나님께 매우 큰 기대를 가졌지만 그 기대 때문에 매우 크게 낙심하고 좌절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요,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일컬음받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매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셨는데요. 매우 많은 일들인데 오늘 제가 짧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합 왕에게 수년간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선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가 선언한 대로 하나님이 비를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만드셨을지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섬기던 바알 신은요,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었는데요. 아합 왕은 바알을 섬기면서
어떤 생각으로 그 바알을 섬겼을까요? 바알이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었다 보니까 당시에 또 농경 문화지 않습니까? 비를 많이 내려서 농사를 잘 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풍요를 줄 수 있는 신이겠구나 하고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아합 왕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여서 우리에게 비를 주고 그리고 좋은 수확을 잘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알 신에게 갈아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고 실제로 내리지 않으심으로써 날씨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일을 바로 엘리야의 선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루신 두 번째 큰 일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 이 850명 대 엘리야 1명, 850대 1로 기도의 대결을 펼쳐서 승리하게 하신 일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850대 1로 기도 대결을 펼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각자 제단을 쌓고 너희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여서 먼저 응답을 주시는 신이 진정한 참신이다. 우리가 한번 대결을 하자라고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대결이 성사되는데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의 선지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몸을 자해하기도 했고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고 주술을 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행동을 하면서 그들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일도 펼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큰 불을 내려서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제단 주변에 있던 그 물까지도 모두 불태우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 대결을 한 다음에 기도 대결에서 패한 바알 선지자를 처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큰 일은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는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다시 그 비를 내리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다시 내가 이스라엘의 비를 내려주겠다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선언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7번이나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성경은 표현하기를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3년 6개월 동안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던 비가 엘리야가 기도한 즉시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매우 위대한 일들을 펼쳐주셨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엘리야에게 두려운 것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크고 위대한 일들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경험하였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느끼며 마음속에 기대감을 품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시는 대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편이구나. 그렇게 기대가 커지고 또 커져갔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늘 기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엘리야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가 행한 선지자들과의 그 기도 대결을 들은 거예요. 더군다나 바알 선지자를 모조리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은 이세벨이 데리고 온 우상 숭배 선지자들이었어요. 즉 이세벨의 편이었던 자를 엘리야가 모두 죽였다는 소식을 이세벨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내일 반드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을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말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이세벨의 위협 전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였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850대 1로 기도 대결을 펼치고 당당히 승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실제로 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18장, 열왕기상 18장 46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야가 아합 왕이 탄 전차, 그 말들이 이끄는 그 전차보다 빠르게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마치 히어로 영화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히어로들이 나오는 영화에서나 보일 법한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던 엘리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던 엘리야, 이런 엘리야도 이때까지는 전혀 두려운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3절을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 살해 협박에 선택한 결정은요, 맞서 싸우는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참 놀랍게 보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엘리야에게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다 보니까 선뜻 놀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엘리야가 도망간 곳을 보면 브엘세바로 도망쳤습니다. 이 브엘세바도 도망친 이유가 또 있어요. 이 브엘세바는 남유다 남쪽 경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남유다 경계 끝쪽, 즉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브엘세바로 도망쳤다라는 것은 이세벨과 아합 왕의 영향력을 최대한 벗어나겠다라는 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을 죽일 수가 없는 지역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더군다나 도망친 엘리야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이제 저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백 중에 특별히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넉넉하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요, 모든 희망을 상실한 체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저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저 이제 충분하게 한 것 같아요. 이제 끝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을 덧붙이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사실 엘리야는요, 일평생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이 돌아왔나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내가 평생 노력해도 이게 결실이 없구나, 모든 게 헛수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조상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만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못했는데 나도 같구나, 아니 오히려 나는 그들보다 못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체념한 말투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조상들이 실패한 것처럼, 선지자들이 실패한 것처럼 저도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만할래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로 보면 이제 번아웃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850대 1의 대결도 이겼고 비도 멈추게 했고 다시 오게도 했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이세벨이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했던 그 살해 협박에 겁을 먹어서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금 엘리야가 있는 지역이 브엘세바입니다. 당시에 이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세벨이 차마 죽일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고백을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표현되진 않았지만 엘리야는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이세벨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라고 기대하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고 침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엘리야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도, 심지어 두려움에 떨다 도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엘리야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내 목숨이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명확하게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구해주실까?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실까? 어떻게 힘세고 강한 대적들을 무찔러 주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십니다. 엘리야의 도망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적들의 위협을 나는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엘리야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절체절명의 순간, 목숨이 경각에 달한 이 위기의 순간에 믿었던 하나님께서 돕질 않으세요. 강대한 적 앞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도망가는 것밖에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곳에서 좌절합니다. 절망하고 체념합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는데, 나를 이 위기 가운데서 구해주실 줄 알았는데, 나의 절박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 기대가 깨져버리니 엘리야의 열정이 좌절과 절망과 체념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엘리야가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든 것은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의 살해 협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대하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이 엘리야를 절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 대결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순간에 실제로 비가 내렸고,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돌아올 거야,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의 기도 대결에서 내가 승리했고, 바알 선지자들로 모조리 내가 죽여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비까지 이렇게 내가 내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봤으면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올 거야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아합 왕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걸 아합 왕이 봤어. 그리고 내가 선언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비가 내린 걸 아합 왕이 모조리 봤어. 그러면 이 악한 아합 왕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거야 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이 모든 것이 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정권에서 물러나게 하는데 함께 힘을 합칠 거야 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엘리야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고요,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심지어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 열정을 다 바쳤고 내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기대한 대로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그만 지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완전히 깨져버리자 엘리야는 절망했고 이제 자신의 사명까지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포기해버립니다. 엘리야의 신앙이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과 처지를 연이어 쏟아냅니다. 10절을 함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을 것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맞아요.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난 자였습니다. 그랬기에 엘리야는 더욱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지금 그 모습을 엘리야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홀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더 열심히 하고 내 모든 걸 쏟아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심지어 주의 제단을 헐고 있습니다. 악한 아합 왕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고요.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심지어 저도 죽이겠다고 해요. 하나님, 이제 저는 정말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열심으로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체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한 건 맞는데,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건 맞는데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자, 내가 기대한 결과가 눈으로 보여지지 않자 이제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전해줍니다. 만약 우리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혹여 그 열심과 헌신이 그리고 기도가 좌절로 바뀌었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나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못하겠다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다면, 혹여 그런 분들 계시다면 그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인정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그 방식이 바로 나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보다 더 중요한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우상으로 자리 잡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예배하여도 결국 우리도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넘어진 이 지점에서 똑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지점입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누구보다 열정이 있었는데, 누구보다 헌신했는데, 누구보다 기도했는데, 작정했고 눈물 흘렸고, 그런데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이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 것만으로는 감사할 수 없을까요? 왜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왜 우리의 그 뜨거웠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좌절과 서운함과 불평과 포기로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면요, 나한테는 하나님보다 내 뜻과 내 자존심과 내가 인정받는 것과 나 자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우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다른 방식으로,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건강을 바랄 수 있고요, 물질을 바랄 수 있고요, 자녀의 성공과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께 간구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채워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대로 응답해주지 않았을 때 내 헌신을 멈추고 내 신앙이 흔들리고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고 있다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봉사 못하겠어요, 더 이상 기도 못하겠어요, 이제 열심히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만약 내가 다짐하고 있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나도 몰랐던, 하지만 가장 견고하게 있었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교묘하지만 사실은 가장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참 행복과 평안과 감사와 은혜들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견고한 우상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바로 아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내 안에 나라는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이 기대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자신의 사명까지 모두 내던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실망하고 그를 정죄하고 나도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십니까? 아니십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요,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고 등을 토닥거려 주시고 필요한 것을 먹이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질책하지 않으시고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안 할래요, 포기할래요 라는 말에 그래 포기하자, 나도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안 하신다고요. 끝까지 달래고 끝까지 위로하시고 끝까지 어루만지세요. 넘어져 있는 그를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 보면 못하겠다고 포기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세요. 사실 하나님은요, 엘리야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실 분이세요. 엘리야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너무나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들 사실 하나님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동참시키고 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엘리야를 그리고 우리들을 동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시고요, 위로하세요. 그리고 다시 일으키세요.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달래고 위로하고 힘을 주셨지만요, 그 방식이 엘리야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엘리야를 끌고 가십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보여주십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방식은 말씀에 나와 있듯이 강한 바람, 지진, 불과 같이 이런 크고 강한 모습을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강한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지만, 너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는 있지만,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나의 음성은, 나의 뜻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음성과 나의 뜻은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존재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방식과 뜻이 있습니다. 그 방식과 뜻이 때로 나의 기대와 나의 상황과
나의 바람과는 무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좌절할 수도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딱 하나님이 필요하신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서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계획은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 엉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사실은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엘리야를 끌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시고 여러분이 잘 될 수 있는 가장 좋고 가장 선하신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증거가 명확하게 하나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신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지를 이미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도 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일을 진행시켜주지 않으시는 그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잘 되는 좋은 길로 인도하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붙들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견고 이 우상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꺾이고 혹여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일들이 어그러졌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고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하신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꼭 기도대로 되지 않아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기대가 무너져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좋으신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들의 인생을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